오늘은 구약공과 12과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총 4주에 걸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관한 주제로 나누는 마지막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바라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또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배려나 양보나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범위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라보다는 우리 도시가 더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우리 도시가 더 잘 되는 게 중요해. 또는 우리 마을이 우리 아파트가 더 잘 되고 우리 아파트가 더 잘 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나라보다는 나의 회사가 더 중요해. 내 회사가 더 잘 돼야지.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 또는 나의 가정이 더 중요해. 나의 가정이 더 잘 되고 나의 가정이 화목한 게 중요하지. 나의 나라나 더 나아가서 학교나 직장이나 그런 것들이 뭐가 더 중요하겠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때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가족처럼 부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보다는 나의 가족이 먼저일 때가 많고 또 내가 먼저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입니다. 나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나의 가족과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가족 때문에 내가 희생되는 거는 싫어. 가족은 가족이고 돈은 돈이고 또 내가 먼저 살아야지라고 나를 먼저 내세우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성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개인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이것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만 교회에 있던 것이 아니라 또 헬라인들만 교회에 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의 백성이고 헬라인들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볼 때 자신보다 낮게 보았고 또 심지어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인도 있었고 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과 주인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인들은 종들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함께 나오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헬라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자유인과 종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들이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바울은 3장에서 무엇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데 할례를 받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희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삶의 많은 것에 연관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제사, 절기, 결혼, 농사, 또 안식일 등등 삶의 많은 것들이 이 율법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또 헬라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정결법, 음식법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키고 너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고 말할 때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6절의 첫 시작의 단어는 판테스라는 단어로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26절부터 28절까지 각 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27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26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옷은 왕이 입는 것입니다. 군복은 군인이 입는 것이고 또한 옷은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옷은 왕이 입고 군복은 군복이 입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할례의 옷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할례를 통해 율법의 옷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할례의 옷, 또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옷, 또 율법의 옷을 입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나는 자꾸만 성공이라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싶어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돈이라는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인정이라는 옷에 메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은 왕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성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어른이구나, 좋은 할머니구나, 좋은 할아버지구나, 또 좋은 교회 다니는 성도구나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28절은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만으로는 너희가 깨끗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과 자유인이 교회에 나가면 함께 성찬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인들은 종들을 교회에서도 하대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러한 신분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자는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여자를 남자보다 하대하였고 있어야 할 많은 권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구원의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구원과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인 이유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또 내가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을 나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에, 나의 생각에, 나의 눈에 교회 안에서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믿음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때로는 없어 보이는 그런 나의 판단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 보이거나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만큼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상황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나보다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그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고 우리처럼 뛰어난 유대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잘난 것 같고 자신들이 돈도 권력도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차별하고 자유인들은 종들을 차별하고 남자는 여자를 차별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의 신앙을 판단하며 차별하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그의 믿음을 판단하여 차별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다른 이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또 그가 가진 재산을 바라보며 그의 권력을 보며 차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도 나를 그러한 이유로 차별하셨습니까? 나의 믿음을 보며 나의 신앙 상태를 보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나는 충분히 차별받아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권력과 나의 힘과 나의 믿음과 나의 정직함, 나의 의로움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을 바라봐도 나는 그러면 예수님께 차별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차별받을 만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를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친히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 예수님을 믿음에도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고 다른 것을 믿으며 의지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에게 나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을 볼 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고는 믿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수예배에 나와보니까 저희 교회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두가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오랜만에 본 가족을 본 것처럼 반갑게 인사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가족같이 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함께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우선이었고 내 가족이 가장 우선이었던 나의 마음을 넓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나와 다르고 또 신앙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세상적인 조건들을 봤을 때도, 여건을 봤을 때도, 상황을 봤을 때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 또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로 나와 같이 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 이유는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남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라는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가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가족을 누리며 서로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